네,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305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줄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저 그런 신앙에 만족하십니까?입니다. 그저 그런 신앙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런 신앙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먼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지 않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인처럼 살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단순히 나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를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성경책을 끼고 하루 종일 읽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크게 세 종류의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나쁘지 않은 그저 그런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요 자신의 행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쁘지 않은 사람은요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으려는 사람일 것이고, 나쁜 사람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존재를 희생시키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적으로 우린 사회에서 좋은 사람보다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도 많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도 서로 피해 안 주고 살아가면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공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물론 도덕적인 사람으로 키우는 데도 목적이 있겠지만 최소한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는 나쁜 사람 만들지 않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어야 그래도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는 덜 주고받고 그래도 덜 상처받고 그래도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에 세상은 교육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법도 만들고 윤리도 만들고 규범도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단지 나쁘지 않은 수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단지 나쁘지 않은 존재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후견인과 청지기라는 표현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자녀가 어릴 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습니다. 후견인의 역할은 무엇이죠? 자녀가 망가지지 않도록 자녀의 삶을 관리했고요, 최소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는요,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자녀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청지기는요, 자녀로 하여금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인류를 보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초등학문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학교 공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과 윤리와 도덕과 사회 질서, 교육 체계까지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기본적인 질서와 교육과 윤리 체계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죄인인데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요, 어두운 구석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겠지만 분명히 과거보다 인권이 강조되고 법이 발전하고 사회 시스템이 더 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서는요, 법도 생기고 윤리도 생기고 질서도 생겼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요,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느 정도 정의를 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세상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초등 학문은요, 세상의 학문은 사람을 나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까지는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교육을 많이 받으면요, 도덕 수준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윤리의식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초등학문의 한계입니다. 오히려 좋은 교육을 받을수록 자아는 더 강해지고 자아가 강해질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좋은 대학과 좋은 스펙, 좋은 커리어를 가질수록 사람은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초등학문이 사람을 결국 종살이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러했죠. 그는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율법 교육 안에서 자랐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요, 율법에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좋은 배경과 그 좋은 교육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요, 열심을 가졌는데 그 열심이 어디로 갔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요, 죄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까지는 깨닫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러했습니다. 율법의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 근본적으로 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결국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교육도 근본적으로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까지 데려가지 못하면요, 나쁜 교육이 되어버립니다. 나쁘지 않은 사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육의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좋은 교육은요, 단순히 더 유능해지는 교육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교육은 중요합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하죠.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좋은 교육의 기준은요, 단순히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교육은요, 나는 죄인이고 내게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에 도달하게 만드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분명히 과거보다 굉장히 똑똑하고 정보도 굉장히 많고 감각도 좋고 실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죠? 분명히 더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영적이진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살아간다면 성경적 관점에서 아직 가장 좋은 교육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좋은 교육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일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요 나빠지지 않는 데까지만 역할을 합니다. 무엇이 도덕이고 무엇이 윤리인지, 무엇이 다른 사람에게 손에 끼치지 않는 것인지 그 바운더리까지만 쳐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빠지지 않는 정도가 신앙생활이라면 그것은요 초등학문, 즉 율법으로도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나의 자녀 역시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세상의 초등학문이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진리가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가 스스로 죄인인 걸 인정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기를 열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속한 자들을 속량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죠? 율법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뭐죠? 죄인이죠. 그런 인류를 위해서 뭐를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두 글자 뭐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 돈을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도 영수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다. 이거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는요 율법은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오려면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어떤 대가죠? 죽음의 대가가 치러져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에 있어서 본질은 무엇입니까? 피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죽었어야 되는 건데 나 대신 짐승이, 동물이 제물이 되는 거, 속량하기 위해서 값이 치러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당신께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서 다른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값을 지불하시고 아들의 값이 치루어져서 얻으신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위를 주셨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뭘 주셨다라고요?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신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아들의 명분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아들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이라는 표현은요, 로마 사회의 입양 개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 자녀가 없는 로마의 유력한 가문의 부모가요, 자신이 기르는 노예 중에 양아들을 삼을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아들의 명분을 주었다는 표현입니다. 당시 양자로 받아들여진 사람은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재산이 누구 거죠?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의 명분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이 아들의 명분이랑 가장 연관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만들어 놓으신 천국을 이제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 내가 받게 되었다.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니겠지만 보다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가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누구의 권세를 받았다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이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게 왜 강조되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들은요, 사실 전부 다 예전에 우리였다면 할 수 없었을 명령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자녀들로 하여금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옛사람인 우리라면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테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에 가보면요,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서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온전하라. 그냥 사람 중에서 다른 도덕적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 되라고 말해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누구 옆에다 갖다 놓으셨죠? 하나님 옆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 읽으시면요, 솔직히 여러분 영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부담스러우십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죠? 왜죠? 우리 자신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린 연약하고 쉽게 흔들립니다. 좋은 남편 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좋은 아내 되기도 굉장히 어렵고 좋은 부모 되기는 더 어렵습니다. 스스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저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한계가 분명한 나인데, 그런 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죄인된 사람들은요, 죄를 기뻐하지 어떻게 선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십니까? 불가능한 일을 시키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비밀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살 수 없는 존재였는데 지금은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고. 왜 할 수 있죠? 우리에게 어떤 명분이? 아들의 명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아들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양자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가 되는 거죠? 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지위가 곧 내 지위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곧 내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돼야 아들의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인할까요?
이전에 했던 일들을 지금도 한다? 그러면 확인 못합니다.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지금 할 수 있을 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안 되던 일이 이제는 가능해진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던 사람이 용서되기 시작합니다. 참지 못하던 사람이 인내하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는요, 불가능했던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분명히 예전까지만 해도 안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 주의 은혜 가운데 무언가 되는 걸 느낄 때 어떤 마음이 들죠? 나도 내 자녀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구나. 나도 내 남편을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구나. 이게 되어질 때 그때 하는 것입니다. 안 됐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되어지는구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나도 온전해질 수 있구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실제로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나는 원래 이래, 내 성격은 원래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나쁘지 않은 수준에 머물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어떤 분은 평생토록 나는 성격이 원래 이래서 안 된다라고 말하고 살아가십니다. 근데 복음은 말하고 있죠. 아니야, 너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전과 다른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도전해야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도전해야 하고, 좋은 배우자가 되려고 도전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 힘만으로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왜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명령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명령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공급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도전하시는 거죠. 짐을 지우시는 게 아니라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아들의 명분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요, 훨씬 더 괜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은요, 훨씬 더 괜찮고 나은 존재들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에게는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요, 훨씬 더 좋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로 소금 같은 사람, 정말로 빛과 같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못나지 않았는데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더 근사한 아내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존경받는 아빠가 될 수 있는데 마치 그게 안 된다는 듯이, 안 되는 명령 받았다라는 듯이 자포자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의, 자녀의 명분을 줬다.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에, 그분의 마음에 얼마나 근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한계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를 뛰어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됨의 지위를 얻으신 저 여러분 모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더 근사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그들 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이방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히 뭐 했을까요? 우상 숭배했고요.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히 로마 황제를 마치 신인 것처럼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신다라는 사실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훨씬 더 비천하고 약한 지식인 초등학문, 즉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단순히 나빠지지 않는 게 목적이라면 복음은요 더 좋아지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본질은, 신앙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때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서 아들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아들로 받아들일 때 아들의 명분을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자식 삼는 거, 입양이라고 합니다. 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입양 절차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모르시겠지만 아마 기본 원리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자녀한테 찾아가서 부모 될 사람 얼굴 보여주고 어떤 부모를 선택할지 결정하라고 합니까? 아니죠. 부모한테 자녀가 될 아이들의 얼굴을 보여주고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요 부모를 모르고 선택하는 것이고 부모는요 자기 자녀가 될 아이를 알고 택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녀가 부모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택함 받고 나서 자녀가 자신의 부모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구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게 왜 은혜이죠? 여러분, 정말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같은 사람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절대로 저를 선택 안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여러분도 한때는요 스스로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도 있었던 시절도 있었겠죠. 근데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형편없는 존재이구나. 그러면서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나 같으면 나 선택 절대로 안 해. 여러분, 나 자신도 나에 대해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조차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면서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 가운데 내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시점은요 출애굽 이후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다. 천하 만민 중에 내가 너희만 알았다. 그리고 나서 뭐를 주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기 이전에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도 나를 택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율법을 받은 것인데 이 율법이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지식을 먼저 받고 그 다음 지식으로 뭐를 가져가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계속해서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율법도 있었고 예배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지식, 그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라는 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이 지식이 없으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모든 지식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이 내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교육하고 할례를 행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표면적인 지식은 있는데 어떤 지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신다 라는 확신이 사라지니까 타락해 버립니다. 이사야 49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당하는 어려움의 본질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지식이 없으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타락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데도 우상숭배하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요, 언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그 지식 위에 세워질 때, 그때만 내가 알고 있던 모든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가장 중요한 기본 대전제,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왜 자꾸만 불안해합니까? 왜 자꾸만 흔들리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아시는가? 하나님 나를 정말 기억하시는가에 대한 확신이 약해질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면 걱정이 많습니다. 자녀 문제도 걱정이고 건강 문제도 걱정이고 노후도 걱정이고 교회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결국 평안은 어디서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확신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아신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이 확신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 아신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 정말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 확신이 없으면요, 어떤 능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매 순간 확인하고 매 순간 내 영혼을 향해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아신다라는 게 믿어지느냐?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죠? 믿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삶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아시나? 이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향해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타락한 인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세상 초등 학문을 통해서 이 땅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뭐를 받았다고 했죠? 아들의 명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나쁘지 않은 그저 그런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적당한 성도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단지 나쁘지 않은 그저 그런 정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나를 기억하신다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